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한 사사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삼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동화 시간에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사사가 바로 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삼손의 힘을 상징하는 아마 긴 머리카락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 남자들을 보면 삼손이다, 그런 별명을 붙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는 문학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극적인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힘이 어마무시한 한 영웅이 등장을 하고 또 굉장히 자극적인 로맨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 로맨스 뒤에는 은밀한 돈의 뒷거래와 배반의 이야기도 함께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수께끼와 말장난 같은 유머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한편의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가는 히브리 최대 문학 작품은 단연코 삼손 이야기다, 그런 말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삼손 이야기는 소설가, 음악가, 미술가, 영화 제작자들의 소재거리 이야기로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희곡으로는 밀턴의 고뇌하는 삼손, 또 펠릭스 잘텐의 삼손과 드릴레라고 하는 소설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작품으로는 렘브란트의 삼손의 결혼, 또 장인을 위협하는 삼손이 있고, 그 외에도 루커스 카르낙과 루벤스와 같은 그런 미술가들이 삼손을 주인공으로 하여 또 그림을 그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작품으로는 핸델의 오라토리오인 삼손이 있고, 또 상생스의 오페라인 삼손과 데릴라와 같은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음악가들이 삼손을 주제로 한 많은 명곡들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삼손 이야기는 영화, 연극, 뮤지컬, 발레와 같은 모든 예술 분야의 작품의 소재거리로 사용된 이야기가 바로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성경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그만큼 잘 알려진 인물이기는 하지만 성경이 삼손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영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속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자는 삼손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성경 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삼손에 관한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는 그만큼 삼손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영적 메시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삼손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씩 함께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삼손이 출생할 당시에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시작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별로 새롭지 않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들은 이전부터 행해오던 잘못된 관습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며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 앞에 보게 되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악이라는 것은 어떤 악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비롯하여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 공식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패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이방 족속들의 사람들의 손에 넘겨 팔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사사기를 통틀어서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가장 긴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 고통을 받았던 세월이 만 35년인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 고통받으며 살았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운 사사기 공식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면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방의 압제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압제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들을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그 땅에 다시 평온하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온니엘 시대 때에는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보내가지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되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호 시대 때는 18년 만에 부르짖게 되고 드보라 시대 때는 그보다 조금 더 긴 20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시대 때는 7년 만에, 입다 시대 때는 18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는 길어봤자 몇 년이었다라는 겁니까? 고통받은 지 18년이나 아니면 20년 안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삼손이 태어날 이때쯤 해서는 이스라엘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으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압제당하고 살다 보니 블레셋의 통치를 그저 당연한 현실에 겪으니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압제를 고통으로 느껴야만 그 고통이 괴롭고 힘들어서 자기 자신을 반추하며 돌아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자신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다듯이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과 참 비슷해 보입니다. 저도 허리와 무릎이 좀 좋지 않아서 정말 심하게 아파서 잘 걷지 못하거나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병원에 갈 것 같은데 좀 견딜만 하고 또 견딜만하게 아프다 보니까 이 정도 아픈 것은 그냥 일상이 되어버려서 병원에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큰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이 정도면 견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고통 아래 살면서도 그냥 견디고 참고 그저 이것이 일상의 삶이겠거니 이것이 당연한 삶이겠거니 그러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이나 계속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고 견딜 만한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세워가는 훈련과
연단의 기회로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난과 고난의 기회를 우리가 아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별로 고통스러워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세시 병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통증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병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통증과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체질상 요로결석이 참 잘 걸리는 편인데 응급실에 그래서 여러 번 간 적도 있습니다. 아마 요로결석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요로결석이 시작이 되면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게 됩니다. 정말 고통이 심할 때는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그 정도로 큰 고통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몰핀 계통의 진통제를 맞아서 잠시나마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해줍니다. 그런데도 조금씩 아프기는 합니다. 그러니 그런 통증과 아픔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뜨거운 물에 데워서 화상을 입었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통증이 없으니 치료를 받지 않을 것이고,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결국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나중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만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적절한 대응 방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의 시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서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과 아픔을 느껴야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텐데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병들었다고 내게 문제가 있다고 내 스스로 느끼고 인정해야만 치료받아서 건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로 인하여 생긴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하나님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은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40년의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점점 급해졌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더 급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가 세워 가십니다. 바로 사사기의 패턴이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택하게 되는데 어떤 가정을 택하는지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소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단지파와 유다지파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바로 단지파의 기업의 땅이 바로 소라 땅입니다. 이 소라 땅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단지파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소라 땅에 살던 이 단지파 사람 마누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마누아의 가정이 그 당시 다른 가정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살아갔던 경건한 가정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18장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그 땅을 버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자기 지파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단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이 단 지파가 이주해서 그곳에서 라이스를 정복하고 차지했던 그 땅이 바로 이 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단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을 포기하고 버린 채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필 단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은 어느 땅이었는가 하면 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세고 강했던 이 족속이 어딘가 하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곳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늘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늘 괴롭힘을 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그 땅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주셨던 것은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신 땅이 바로 그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에게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단지파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도 다 버려버리고 저 멀리 북쪽으로 이주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노아의 가정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대를 이을 수도 없고 기업을 상속해 줄 수도 없는 저주받은 가정이 바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불임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한나 또한 그렇게 자식을 낳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마노아의 가정도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 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무슨 평안함과 무슨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마노아의 가정의 모습은 그 당시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반영해주는, 투영해주는 모습이다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13장 전체를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이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인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그 여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에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13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이름이 자그마치 몇 번 등장하는가 하면 17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야 한두 번이야 마노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가 또는 그는 이렇게 대명사를 써도 되는데 혹은 생략해도 괜찮은 그런 문맥조차도 계속해서 오늘 13장 본문은 고집스럽게도 마노아 계속해서 마노아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노아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어를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3장을 읽게 되면 이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단번에 머릿속에 확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노아라고 하는 이름에 맞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과 이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똑같은데 여러분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배울 때 배운 적이 있는데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배운 적이 기억이 나십니까? 안이함 또는 안식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라는 이름도 안식, 쉼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13장 1절에서 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와 고통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무슨 안식이나 쉼이나 뭐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에 보면
계속해서 안식, 쉼 이런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무대는 바로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히 안식을 누리며 살라라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안식과 평온을 다 잊어버린 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안식을 누리며 살라라고 주셨던 그 안식의 땅이 안식과 평온이 사라져버리는 땅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은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노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또는 쾌락 속에서 참된 인생의 평안과 만족을 누려보려고 찾아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인생의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은 누가 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인생의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고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안식과 평안이 아닌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있었던 그야말로 고통의 시대였던 겁니다. 마노아의 이름과 더불어서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는 이 마노아의 가정의 모습이 그 당시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마노아의 이 불임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하지 못했지만 불임 가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상황을 지금껏 당연한 현실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와 고통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식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가정에 참된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노아의 가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통과 이 문제의 상황을 앞에 두고 그저 당연한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노아도 부르짖지 않았고 그의 아내도 부르짖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분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불임의 태의 문을 열어서 생명을 잉태케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머리에 이성적인 사고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우리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의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해서는 가두어 두고서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기대감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4절 5절 좀 긴 내용이지만 함께 뜻을 생각하며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는데 어떤 명령을 줍니까? 첫째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둘째로는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머리 위에다가는 삭도 면도질을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머리를 깎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왜 이런 명령을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마노아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될 이 아이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나실인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가 나오고 있는데,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실인이 해야 될 세 가지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실인은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방식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구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완전히 내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가 때로는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울왕 같은 경우에 보면 나중에 성령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이 다시는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구약 시대 때는 바깥에서 간섭하시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나실인에게만큼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이런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르라고 했던 이유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의 상징 때문에 바로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길게 기르도록 했던 겁니다. 즉,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하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시가 바로 머리를 기르는 일이었고, 그들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능력과 배치되는 부정한 것들을 평소에는 계속해서 멀리하는 그런 절제의 훈련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시체를 가까이 한다든지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 이 정결 의식을 통하여
또 그들이 새롭게 정결의식을 통하여 성결해지는 그런 법도를 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아예 멀리하도록 나시린의 규정으로 정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는 이런 절제 훈련을 평소에도 계속하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긴 머리카락을 보면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각인하며 새기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나시린은 이런 절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마시는 음료수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조차도 혹시나 성령의 임재에 방해될지 몰라서 절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일이 훨씬 더 귀한 일인 줄로 알기에 기꺼이 모든 사람이 즐기는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었던 겁니다. 믿음 안에서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좋아하는 것 다 하고 내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다 가고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육체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 지배받아도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절제의 삶을 살라라고 이와 같은 나시린에게는 3가지 금지 규례를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절제하면서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에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5분 대기조는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5분 안에 긴급하게 출동해서 가장 빠른 초동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상 대기조가 바로 5분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이 5분 대기조에 걸리게 되면 항상 긴장하며 준비하며 있다가 비상벨이 울리게 되면 5분 안에 완전 무장하여 총알처럼 뛰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때에도 군복을 입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나시린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성령 안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신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거룩한 5분 대기조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나시린에게는 이와 같은 3가지 금지 명령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나시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신약시대 때의 영적인 나시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에게는 금지 명령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인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술이라는 것은 꼭 알코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이외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술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나세린인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는 비로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프란시스 세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경험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는 만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바라는 것만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 절제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은 잘 살아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기를 절제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결국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이 삼손의 시대와 별로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지도 않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별되게 바쳐진 바로 나시린처럼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늘 준비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가장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